성경에 신앙의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봅니다. 하나가 믿음이 강한 사람, 또 하나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보통 믿음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에 열심히 충만하다, 헌신과 봉사가 충만하다, 기도를 많이 한다, 헌금도 많이 한다 등등의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의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상과 형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의 선함을 성숙함으로 함께 나누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헌신과 봉사를, 열심을, 충성을 다 하는데 인간의 관계가 나쁘다면 과연 이것이 믿음이 좋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성숙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말 속에 남을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포용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도 포용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포용하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의 동의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영접한다, 수용한다, 아멘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인간관계 속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구별하면서 거절할 사람, 내가 수용할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나니라면은 칭찬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주로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긍정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부정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교회가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정말로 힘든 모임이요, 힘든 교회의 현상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모임들은 보면요, 경제력과 학력이 좀 비등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사는 삶의 배경이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이게 20억, 30억 나가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잘 안 된답니다. 어울리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경이 비슷하고 삶의 여건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의 교회 중에요, 3,000명 이상만 모이는 교회에 7분의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전에 조금 이렇게 입으로 떠벌리다가 대소리를 한번 맞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숫자 개념으로 그분이 훌륭한 목사이고 저 시골에 1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는 훌륭하지 않은 목사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투입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의뢰이 당연하다고 성도들까지라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물론 구별이 없잖아요. 빈부격차 구별이 없잖아요. 배움이 적든 많든 간에 최고의 클래스, 최저의 이 배움이 있어도 함께 어울리고 하나가 되어서 모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 분들끼리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부류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기화가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배움과 가짐과 높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로 낮아지게 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동기화가 업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믿음의 동기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기화가 서로 나누어지게 돼가지고 잘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못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주먹이 센 사람들 조폭들끼리 모이고 약하고 맨날 얻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오사분열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임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강한 동기화가 되어지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동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내 경험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주로 모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의견이 엄청나게 강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내 개인적인 강한 의견을 내려놓고 예수 안의 의견으로 하나가 통일이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음의 스위치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이 자기의 성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대인으로서 혈통이 같습니다.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이라고 그들은 자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용성에 있어서 다른 두 종류의 배경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45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므로 45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4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고 알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본문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보리떡 5개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는 아름다운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 기적을 똑같은 유대인이 봤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 일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적 같은데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그러나 기적마저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패거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주님이 원치도 아니하시는 부정적인 믿음 2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은요, 수용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45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러면은 뒤에 안 믿는 사람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좀 이따 46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기사를요, 많은 유대인들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라고 당신이 생명의 떡 되심과 생수가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3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뜻을 품고 있는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I am, 내가, 나로 I am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리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뭐로 있는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주님은 아니시라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수용한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주님이 하신 일과 그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순수하게 알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용성을 가진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잘 안 믿는 세상이에요. 보고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보고도 또 한 번 두드려보는 이런 세상, 불신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디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수용성이 필요한 사람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수용성을 가진 성도가 되라고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수용성을 기를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받으라고,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받으라고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참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계속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읽게 되어지게 되면 이전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까지 가게 된다고요? 구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믿음의 폭이, 수용성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던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는 책을 읽기를 좋아했지만 성경을 어머니 삼았다고 그는 고백한 내용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 7.8기여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당시의 남북의 갈등 문제는 엄청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대두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링컨이요, 뭘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바로 강한 믿음, 다시 말하면 상대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수용성의 믿음. 그래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부를 바로 링컨의 가슴 속에 먼저 품게 되는 거죠. 왜? 링컨에게는 거부와 거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남쪽을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미국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강한 사람의 수용성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용 속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절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죠.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자,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요, 먼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이 달라요. 전혀 다른 신앙적인 형태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종종 썸타임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가서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본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직접 현장에 안 갔으니까 중교방송 해두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근원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꼴불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를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왜 저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밥그릇이 뺏길까? 우리의 이 종교심이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 근심, 노심초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알려준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입니까? 정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의 사건이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꼭 사람들이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그 가운데 아멘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다른 현상, 다른 말로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가난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12명이 석류도 주먹 많은 걸 받고 수박이 어른들 머리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이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기겁을 하면서 놀랬는데 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은 10사람은 우리들은 저들이 덤볐다가 우리는 밥입디다. 우리는 짓밟혀 죽으니까 가지 맙시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2사람은요, 저들이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저들은 문제 없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왜 생각이 그렇게 다르고 그 영향력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결국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실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알려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거죠. 이슈화시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 뭐를 촉발시켜주는 사람이요? 싸움질을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 시골에서 우리 형들이요, 참 고약한 형들이 있었어요. 나보다 1-2살 더 먹었다거나 나하고 동갑자리가요 좀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어느 날에 나한테 갖고, 야, 저 영춘이가 너 싸움하면 이긴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움하면 걔가 좀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런데 또 거기 가지고, 야, 병규가 너 싸우면 이긴대. 그래갖고 어느 날에요, 그 형이 딱 2사람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면 대결하면서 자기들은 손뼉치면서 한 놈 코피 터져갖고 지금 난리하고 있는데 그걸 즐기는 형들, 아주 못된 형들. 천국에 꼭 가셔야 되는데, 그 참 고약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일종의 이 사실을 알린 46절의 사람은요, 이 분쟁을 야기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 공동체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한 사람씩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갖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예배 때문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혹시 교회에 무슨 문제 이슈가 있는지를 듣고 정보를 해가지고 또 그 소스로 알려줄 사람이 있죠. 왜? 자기는 똘만이니까. 그래, 자기의 영적인 주인은 아니고 뭔가에 존경하는 주인이 있어가지고. 뿐만 아니에요. 교회에 혹시 이야기거리는 없는가? 세상의 포티를요. 이런 식으로요, 이슈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말하면요, 거절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부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결국에는요 사탄 마귀의 분열을 일삼게 만드는 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그 일은 꼭 하지 않았지만 좀 더 심해지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무서운 사람들이요,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늘 근심 걱정으로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을 수 있어서 걸었는데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석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에 대해서 의논만 하고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며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 주님을 끝내서 나중에서 알게 되어지는 처음에 부정적인 사람들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볼 수 없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일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냐 그 말이에요. 하고 많은 사건 중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을요 자기도 놀라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기절해서 못 가야 될 사람이 기절도 안 하고 열심히 뛰어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그걸 고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을 받는 지도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47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겁나게 아주 시크릿티 하면서도 재밌게 나가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논을 했다고 했죠? 이 사람이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밥그릇 뺏기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를 쫓던 사람이 다 저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기 투표가 우리에서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쪽박을 차겠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너무 리얼한 말이라서.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 이적이냐 아니냐를 시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일까? 이거는 자기 힘으로 나타낸 것인가를 뭔가 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의논을 했다고 하면 이런 비난이 안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자기들의 틀과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죽었다 깨도 뭐 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수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수용을 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그걸 굳건하게 지키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많이 따르게 된다면 로마군이 관망하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돼가지고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면 반란군이 되어가지고 요즘에 뭐 반란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돼가지고 결국에는 뭔다고 그러죠? 로마가 우리 땅을 뺏어가고 우리 민족에게 핍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진짜 고양이가 뭐 쥐 생각하는 건지 쥐가 고양이를 생각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운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뭐죠?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기득권을 예수에게 빼앗길까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땅이라고 말해요. 우리 장소라고 말하고 우리 위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은 그들의 기득권을 행사하여 군립했던 그들의 나라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백성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알지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은요 거의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자로 좀 쓰면 견원지간이라고 그러대요. 견원지간.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극히 정치적인 당파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당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의 당파로 산다는 것은 특별히 뭐 하는 거죠? 로마 정부와 협력에 대해야만이 호화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와 안일과 권력자의 지위를 향수할 수 있는 길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로마와 한패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고 백성들을 혹사시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당위성과 지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자기들의 편안함과 안일함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내된 의회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당시의 제사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성, 영성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대해서는요 시비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관심은 애초부터 아예 없어요. 다만 나의 위치와 이해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떨어질까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까지. 근데 곁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요, 뭐를 위하고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꼭 가짜 정권 잡은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독재자가 어디가 있어요? 다 백성을 생각하죠. 그런데도 하는 짓은 딴짓이었잖아요. 어찌 그러면 사두개인 파뿐이겠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에 욕심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속으로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면서 말로는 예수님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어불성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요,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어느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이슈메이커 일들을 하는 사람, 자기 틀 속의 신앙생활에 꼭 갇혀 있는 사람,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의 보호의식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진리도 거리가 멀어요. 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에 대한 자기의 이권만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얘기, 어떤 이적의 사실이 내가 보고 들려도 그걸 한번 뭐 하는 거죠? 틀어보는 거예요. 한번 틀어보는 거예요. 빠지나 안 빠지나, 틀어지나 안 빠지나. 예. 그리고 한번 뒤로 휙 돌려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왜? 아니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선입견에 자기가 스스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서는 더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벗어나는 사탄적 요소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신앙의 형체는 성장이 있을까요? 성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주고 만다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9절과 50절을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이전에 48절, 49절에서는 4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 속에 뼈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인 그것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얘기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우리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 저 예수를 뭐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희생타로 그냥 희생제물로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죽이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보다는 지금 이상한 태도의 부정적인 언사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고 있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한 말로 내뱉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그거를 뭐라고요?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걔가 지금 걔가라는 게 이상하네.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 한 사람 죽이면 처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죽여서 네 말대로 죽여서 온 인류를 우리 백성을 다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악을 행하는 방법으로 흘러가게 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요 말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현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나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요 우리 교회에요 새벽기도 항상 예배당 문 열고 교회 불 켜놓고 난로불 켜놓은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은요 이 베레아 이게 취해가지고 여기 상처만 나도 그냥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고 아주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 달걀 장사도 하는데 아주 그냥 시장통에서 유명해요. 아주 그냥 이 고집 똥꼬집으로 꽉 찼어요. 그래도 어떻든 집사예요. 예.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똘똘합니다. 근데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요 어려서부터요 뭐랍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전웅마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똥오줌 다 싸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매일마다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풀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저 오춘심 집사는 왜 저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고 이렇게 어려운 일 많이 생기냐고. 그러면서요 조롱반 몸반 하면서요 아주 빈정댔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 이 얘기인 거 아시죠? 예. 오춘신 분은 권사가 되셔가지고 그 두 아들은요 전쟁기에 지금 한국에 이름난 아들들 두 아들이 됐고 그 두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요 지금 병원에 넣어서 걔는 행복하게 거기서 자기 혼자 즐거우면서 살고 있고 결국에 그 장로님은요 객사를 하셨고요 그 집안은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예. 저는 현장을 참 봤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 없는 뜻은요 우리의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나타나는 시련과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자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3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뭐를 했다고요? 모의를 하더라. 뭐가 시작된 겁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의 모의가 시작돼서 예수만 죽인다고 끝나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예수를 죽여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의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그것을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광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최후의 죽음으로 지금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분은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 양성의 힘과 예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마지막 사명은 예수를 죽이려는 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진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한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요 수용성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적 상황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용의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처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결코 호락호락 쉬운 자리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일 수 있겠지요. 심지어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요 심지어는 그 배신을 당하여서 직접 나한테 허를 찔러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간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잘한다고 침을 발리면서 이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요,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마음속에 불평만 가져서 안 되겠지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미움과 분노로만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보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거룩한 사명의 비전을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용의 믿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요, 말씀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적인 섭리를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요,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아름다운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신앙인 지도자로 설 수만 있다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면요, 반드시 그의 미래와 그의 앞길 그리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주의 축복은 밝아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누리는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